나도 잘 아는 이지선 자매님의 간증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감사를 고백하는 저 자매를 보면서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것들입니까? 제2 대전 때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렇게 힘든 조건 속에서도 건강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소망도 없이 불평과 원망과 때로는 추위와 배고픔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을 정신과 의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너무도 힘들어서 절망과 좌절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그곳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지만, 수용소 안에 그 어떤 것도 감사할 수가 없었지만 그곳에서도 감사하던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마지막 영광을 볼 수 있었던 사실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감사를 회복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했던 것들은 그 판자 조각 속으로, 판자 쪼개진 판자 사이로 흘러나오는, 새어나오는 햇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뚱뚱한 감시원, 미련한 감시원이 당번이 되면 고통이 조금 적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를 했습니다. 빵을 배급해주는 동료 주스에게도 그들은 감사를 했습니다. 비록 묶인 몸이요, 갇혀있는 몸이요, 학대당하는 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했을 때, 감사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그들에게 생명에 대한 기대를 주었고 희망을 주므로 그들은 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스럽게 인생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적의 대적이 되고 원수의 원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은 오직 감사하는 삶일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유월절이요, 두 번째는 맥추절이요,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맥추절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얻은 것에 대한 첫 열매에 대한 감사요, 수장절은 모든 곡식을 추수해서 1년에 한 번 결산해서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이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잊을만 하면 또 맥추절, 잊을만 하면 수장절, 잊을만 하면 유월절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심으로 1년에 3번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를 결산하는 감사절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1년 내내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감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항상 모든 일에 감사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권면이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감사라는 거죠.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안 될 때도 감사라는 겁니다. 성공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했을 때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었을 때도 감사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의 대적이 되시고 원수의 원수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학생들 대부분이 다 한족들이지만 그 한족들 중에 리차오라고 하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지금 7개월째 중국의 감옥에서 지금 계십니다. 교회가 한 8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큰 교회,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유명 인사로, 그 지역에서는 유지로, 그리고 덕망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목사를 하시는데 그의 아버지가 지금 7개월째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예요. 공산당들이, 이 중국 공산당들이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공산당은 9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1억 2천만 명을 넘어가자 그들이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 지금 부셔버립니다. 십자가를 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오선기를 꽂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교회의 재정과 모든 그러한 것들은 이 정부가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 아버지는 반대하면서 십자가 떼는 것을 반대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 이렇게 굴착기로 전부 다 와서 다 밀어버렸어요. 그렇게 큰 교회를 다 때려 부셔버리고 나와서 이 리차오라는 학생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생은 밥을 안 먹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서글픔으로 다가오는지. 저들은 저렇게 공산당과 맞서서 권력들과 맞서서 싸우는데 나는 지금까지 만약에 내 입장이 이렇게 됐다면 나는 과연 저 십자가를 떼고 저렇게 툭 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리차오라는 학생을 보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 또한 들더라고요. 아버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그 수업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고통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떼라고 하는 고통도 없었고 교회를 누가 와서 부서뜨리겠다고 하는 그런 고통도 없었는데 단지 조그마한 것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회개를 했어요. 그들 앞에 얼굴을 틀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은혜를 체험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먹고 살만도 한데, 건강도 한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여러분도 오늘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서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하면서 명령을 한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고 반드시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며 먹을 것이 제대로 없어서 만나를 먹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세 가지의 절기는 잊지 말고 지켜라고 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인데 너희들이 잊지 말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감사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첫째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모든 것에 대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에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고, 가난에서 구원을 받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질병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온전하게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을 감사하라. 애굽에서 나왔음을 감사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유월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곳인데, 그런 종살이하던 곳에서 구원받아 나온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출애굽이라고도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온 구원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 장소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당시 죄악의 자리였어요.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출애굽인데, 죄악의 자리에 있으면 죄를 짓게 되고 고통의 자리에 있으면 고통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애굽 백성들이 살아가기 위한 벽돌을, 이 흙벽돌을 그들은 구워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아이를 못 낳기 위해서 집도 주지 아니하고 흙으로 벽돌을 짓게 하는 힘든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농사를 짓게 해서 그들은 편히 먹고 이들은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겐 소중한 영적인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수고나 투쟁으로 얻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나 이적도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그 사단과 같은 바로의 마음을 녹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열장을 내리지 하지 않았습니까? 피장을 내렸습니다. 개구리 재앙을 내렸어요.
이 재앙을 내렸어요. 파리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악독한 재앙을 내리게 하고, 독종의 재앙을 내리게 하고, 우박의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메뚜기의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어두움의 재앙을 내렸지만 이 바로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박해서 그들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죠.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너희들의 문지방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바른 문지방 그 문설주를 들어가지 않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그러한 집은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요, 그들의 첫 태생인 모든 짐승도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모세를 따르는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그 다음에 그들의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집들의 모든 집에는 애고가는 소리가 탄성이 들려왔습니다. 장자란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고 첫 태생의 모든 짐승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바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장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어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우리는 유월절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유월절을 기념하며 그들을 꺼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일주일 동안 천막을 쳐놓고 쓴나물을 먹으며 무병을 먹으면서 이 날을 그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그 구원을 그들은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에 어린 양인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도 넘어갔습니다. 예수의 피로 지옥갈 우리의 생명을 살리셔서 우리가 지금 천국 가게 그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과 죽음의 구별은 한 가지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구별의 분기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받아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므로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 구원이 없다, 영원한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은혜, 이 은혜를 항상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 1.4.5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인민군에게 쫓기던 이학주라고 하는 중대장이 있었어요. 쫓기다가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이 중대장을 보고 자기의 감자 구덩이에다가 숨겨주었어요. 볏짚을 쌓아가지고 감춰주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 인민군들이 들어닥칩니다. 북한군들이 들어닥쳐서 이쪽으로 도망간 중대장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할머니는 죽음을 무릅쓰고 없다고, 여기에 오지도 않았다라고 감춰두고 먹을 것을 이렇게 줍니다. 살려줬어요. 그런데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이학주라는 사람은 한국의 장군이 되었어요. 군인 장군이 되었어요.
대한민국의 별이 되어서 출세의 가도를 달게 되었는데 이분은 항상 그 할머니를 잊지 못했습니다.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 내 생명의 은인을 어떻게 내가 잊을 수 있겠냐며 나중에는 그 할머니를 모셔다가 자기 어머니로 삼았다고 하는 이학주 장군의 이야기가 여러분 야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도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데 우리를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를 구원 얻은 것에 대한 감사로 감사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기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는 은혜의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병자,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문둥병을 치료받았습니다. 문둥병 때문에 사람 앞에 가지도 못하고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소리 지르며 살아왔던 불쌍한 사람들, 따로 가족과 떨어져서 동물 같은 데서 거지처럼 살아왔던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았을 때 9명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한 명만이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10사람이 다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했던 주님의 음성,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즉 9은 왜 감사를 모르고 사느냐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문둥병자보다도 더 악한 죄악으로 인하여 살아가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로 씻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뀐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감사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감사를 향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죄 용서 안 받고 천국 가는 것을 너희들은 감사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과 무엇이 다를 바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래서 섭섭한 말씀으로, 섭섭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 믿음 위에 감사를 더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많이 감사를 할 때에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주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속에는 불평과 원망과 좌절 속에 상처밖에 남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을 돌아 나오면서 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던 그 박 목사님 주안중앙교회
제가 원래는 그냥 시간이 없어서 여기를 그냥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수민이 아버지가 그 교회의 집사님이신데 수민이가 따라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온지도 알고 제주도에 가 있는 것도 알고 여기에서 말씀 전하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전화를 안 하고 오면 나중에 또 의리 없다라고 할 것 같아서 마지막 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해서 제가 오늘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있느냐고, 교회 와서 기도도 한 번에 안 해주고 갈 거냐고.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그 교회에서 차를 보내줘가지고 갔다 왔어요. 교회를 얼마나 크게 졌는지 우리 교회 10배보다 더 커요. 3,000석을 줬어요. 그것도 부평성전, 청라성전, 어떻게 그 교회를 2개를 동시에 질 수 있었던지. 그러기 이전에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간 줄 아십니까? 이 교회를 짓는데 너무너무 금전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사람도 안 만나더라고요. 사람도 안 만나. 저도 너무 미안해서 그 교회를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집회를 갔다가 그 교회를 일부러 가가지고 목사님도 안 만나고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터전에 앉아서 한참 기도하고 저 혼자 돌아온 적도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래 제가 얼굴도 안 보고 왔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이 목사님 간증이 그래요.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왔는데 그 과정을 겪고 오고 보니까 그럼에도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고백할 것은 감사밖에 없다면서 지지난주에 입당 예배를 보고 이번에 드릴 그 추수감사절은 얼마나 아름다운 추수감사절이 될까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저희 집사람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가지고 갈 게 뭐가 있느냐고, 내가 가지고 갈 게 뭐가 있느냐고, 다 드리고 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그 모습은 저에게 여러분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 내 생각에서 넘치는 그러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감사를 모르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 사탄은 못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은 감사를 못합니다. 사탄은 그 감사 자체를 몰라요. 사탄은 파기자요, 이견자요, 거짓말자이기 때문에 사탄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갈등과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탄의 하수인밖에 될 수 없는 거죠. 둘째, 사탄은 회개를 못합니다. 성경의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학대하면서 자살했습니다. 사탄은 원망이나 불평을 만들게 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라고 하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파괴해버리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교요, 사탄의 계획이고 수작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사울왕의 마음에 악신이 들어오자 수금을 타는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창을 던지지 않습니까? 은혜가 떠나가면 여러분 감사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고 이스라엘 구해준 다윗에게 오히려 창을 던지는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남을 괴롭히게 되어 있고 남에게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자꾸만 입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크로스비가 작사 작곡한 찬송이 23편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크로스비는 생후 6주 후에 동네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눈이 그만 실명되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이런 딸이 실명된 사실을 알고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실명으로 절망하며 살던 이 크로스비가 30살 되던 해에 그는 교회 부흥에 참석해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돌아가셨네 하는 그러한 찬송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주인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영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로 그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무려 8,000편의 여러분 찬송시를 쓰게 된 것이 바로 크로스비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92세를 살았어요. 이 여인이 92세를 살면서 그의 92세 생애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세요. 나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지만 나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무려 8,000편의 여러분 찬송가를 작성하고 작곡을 했어요. 크로스비는 불행의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았어요. 크로스비는 눈이 안 보여서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 살았지만 항상 감사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서 여러분 눈을 뜬 줄로 우리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입으로만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행동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2번의 이사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빈자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우리 빈자리를 채우자.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선교도 해야 될 것이고 많은데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교회의 사명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 때문에 이 영혼 구원 때문에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한 영혼이 인도되는 것을 그렇게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99의 영혼보다 구원받은 영혼보다 한 영혼이 더 들어오는 영혼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인데 여러분은 어떤 추수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의 추수감사 주일이 다음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영원한 지옥에 향하여 나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해서 나는 이렇게 1년 감사를 이렇게 드리길 원합니다 하면서 영혼의 감사를 드리는, 영혼구원의 감사를 드리는 우리 오시아름땅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구체적인 감사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영혼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열정으로 감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감사의 계절에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이번 추수감사절은 과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다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주 앞에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를 임을 깨달으시고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